사람들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는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다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떠나가지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죠. 얻든지 못 얻든지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헤맨다. 뭘 찾아 헤맨다고요? 행복을 찾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요? 행복을 우리 찾아가고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러면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요, 생리학적 행복이에요. 어떤 행복이요? 생리학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편안하면 느끼는 행복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하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먹는 행복이 얼마나 참 커요. 정말 우리들이 먹을 때, 배고플 때 정말 육질 좋은 고기를 숯불에 지글지글하는 그 숯불에 착 올려놓고 잘 구워서 그래가지고 탁 한 입에서 입에다가 탁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딱 씹히는, 그래서 물이 쭉 나오는 여러분들 그 맛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그 맛있는 거. 야, 맛있다. 사람이 또 인생을 살다 보고 또 피곤하고 그러면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 졸릴 때 자는 그 잠, 참 그야말로 그것이 꿀맛이죠. 그래요. 여기에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곳으로만 행복을 느낀다면은 그 사람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이지요. 인간은 돼지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때 행복을 느끼지만은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먹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행복이 있는데 어떤 행복이 있냐 하면은 철학적 행복이에요. 인간은 사유하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냥 입가에 웃음이 싹 돌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이 돈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날짜를 정해놓고 여행 간다 그러면 가기 전부터 벌써 기대가 되고 마음이 들뜨고 막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걸 생각하세요. 행복은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진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뭘 지키느냐?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짐승에게는 이것이 없잖아요. 돼지는 나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살아가는데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여러분, 뭔가 잘 되는가요?
근데 잘 되기만 하나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좀 어렵고 잘 안 되나요? 안 되는 것만 있나요?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내가 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불행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내 자식들 보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걸 생각하고, 또 되는 걸 바라보면은 그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좋고,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생각을 지키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본능으로 살아요. 돼지는 꿈으로 살지 않잖아요. 돼지는 비전으로 살지 않잖아요. 짐승은 나중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현실대로, 본능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본능으로 살지 않잖아요. 본능은 먹고 싶지만은, 본능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 뭔가 본능이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고 혹은 인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뭔가를 가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인간, 뭔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를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 사람에게 있는 거지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세공업자에게 금을 한 덩어리 주면서, 그러면서 왕관을 만들어라. 정말 그 세공업자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왕관을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놈이 말이지, 내가 준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해서 만들었나, 아니면은 그거 살짝 빼먹은 것은 아닌가, 빼먹은 건 아닌가, 그리고 다른 것을 섞어 놓은 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혹시 불순물이 있고, 혹시 내가 준 그 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순물을 집어넣은 건 아닌가, 여봐라, 그것을 알아내라. 누가 그것을 알아내요? 그 시대에 알아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목욕탕 그 탕 속에 탁 들어가서 딱 앉는데, 그런데 자기가 앉은 만큼, 자기가 들어간 만큼 물이 부력이 돼가서 물이 싹 넘쳐 흘러나는 것을 보고 탁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유레카, 발견했다 소리치면서 나가죠. 뭘 발견했느냐? 아하, 거기에 은이 들어갔다 하면은, 다른 물질이 들어갔다 하면은 무게가 다르. 무게는 지금 똑같거든. 왕관 무게와 처음 줬던 그 금 무게하고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무게는 같아. 그런데 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과 은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흘러 넘친 부피가 다를 거라는 거죠. 흘러 넘친 그 물의 양에 의해서 탁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발견했다, 찾았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던지, 어디가 있었어요? 지금 목욕탕에 있었는데 옷 입을 틈이 없이 그냥 뛰쳐나가가지고는 유레카 하고 소리치고 돌아다녔다, 그 말이죠.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옷 입은지에 벗은지도 모르고 뛰쳐나갔다는 그런 일화.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 만족의 행복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차원 높은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차원이 높은 그 다음 단계의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 신학적 행복이에요. 어떤 행복이라고요? 신학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동물에게는 절대 없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나요?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동물이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동물이 막 찬양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런 거 봤어요? 동물은 신을 찾지 않아요. 동물은 종교성이 없어요. 종교성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조금만 세게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동물이나 다를 바 없어요. 종교성을 무시했거든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 종교성이라니까요. 신을 찾는 거라니까요. 근데 신을 찾지 않아. 그럼 동물이랑 똑같지. 사람의 마음에는 신을 찾는 종교적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만족할 때 사람의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길 때 행복을 느껴요. 그렇죠? 어떤 어린아이가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달래기 위하여서 얼르고, 또 그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주고, 또 딸랑딸랑딸랑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막 흔들어 변함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비상의 수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돈을 탁, 이것만 주면은 우리 집에 15살 먹은 그 아들 이것만 주면은 꼼짝 못한다. 그리고는요, 탁, 내가 이거 줄게, 조용히 해. 그랬더니요, 상관이 없어요. 팍 울어요. 이것도 소용없어요. 이것도 소용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떤 여자에게다 탁 데려다 줬더니 아이가 눈물을 톡 그쳤어요. 그 여자가 누구요? 엄마예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길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서 안정감을, 돈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아니라니까. 엄마 품에 안길 때, 그때에 이 아이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죠. 행복을 느껴요. 물론 그랬던 그 아이도 나중에 크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탁 떨쳐버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는 떠나가 버리지만은, 그리고 또 떠나가야지 정상이지. 안 떠나고 집에 있어봐 그것도 징글징글하지. 떠나주는 것도 그것도 효도지, 효도. 그런데 때가 돼서 이 아이가 떠났어요. 연인을 만나는 거예요. 청춘 남녀는 이제 연인을 만날 때 행복해요. 연인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어떨 때 행복하나? 연인을 만나가지고 죽고 못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행복해요. 살다가 싸우고 힘들다고 어렵다 그러고 그만둔다 그러고 안 맞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모른 척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도요, 일어나서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우두커니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종종 봤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품에 왔거든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엄마에게 오기만 하면은 다
시집간 딸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시집살이 하다가 요즘에는 며느리가 시집살이 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한다고 그러디다마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집에 오면은 엄마 하고 집에만 오면은 좋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친정 대신 하나님께 교회에 나오면은 진짜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행복이 있죠. 무슨 물건 하나만 사도 새로 사도 마음이 들뜨고 행복하잖아요. 술만 한 잔 마셔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순간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깨고 나면은 속이 쓰리고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그랬나 무의미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은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은 결혼을 해라. 아이고 결혼이 일주일밖에 행복 안 한가 봐.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그랬어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은 결혼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은 말을 사라. 말을 타고 다닌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자동차를 한 대 사라. 자동차 처음 새 차 탁 사면 기분이 좋잖아. 근데 한 달 지나면은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을 행복하려고 하면은 집을 사라.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헤맸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이 물을 깃는 여자를 만났는데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무시하고 상종도 안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사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당신은 그릇도 없고 물 길는 그릇도 없고 마시려고 하는 그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그러면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 참 솔직하구나. 너 원래 남편 5이 있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사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여자가 지금까지 남편을 이 남자 저 남자를 계속 만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행복을 위해서. 이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그러면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났는데 그런데 거기에 진짜 행복이 없더라. 어떤 목사님은 이 말을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 남자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남자예요. 권력 있는 남자, 명예가 있는 남자, 권서방을 만나고 명서방을 만났어. 명서방을 만났어. 근데 보니까는 명예는 있고 이름은 있고 말이죠. 나는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말이죠. 돈이 없어. 요즘에 이 세상에 돈 가지고 다 되는데 돈이 없어. 아이고 돈이 없구나. 야 이름만 갖고 뭔 소용이 있냐. 그래가지고 돈 서방 찾아서 쫓아갔어.
제서방을 찾아서 떠나갔어. 근데 제서방을 만나가지고 야, 돈 있으니까 됐다. 그리고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대화 좀 해보고 그러니까 수준이 맞아야지. 이게 비어가지고 수준이 맞아야지. 야, 이거 수준이 안 맞단 말이야. 상대가 안 된다 말이죠. 이거 나랑 어떻게 이거 사냐. 그래가지고는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돈서방 제서방을 버리고 이것이 들어있는 지서방을 찾아갔어. 그래서 지서방을 찾아가서 만나서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 그런데 아이, 사람이 말 듣는 것은 많은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많은데 정이 없어. 사람이 말이죠. 정이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걸 계산적으로 막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정이 없어. 그래서는요, 정이 있는 정서방을 찾아서 또 맞아. 정서방 찾아서 만난다고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정이 많아. 이 여자한테도 정을 주고 저 여자한테도 정을 주고. 그러니 말이죠,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야,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구나. 그걸 알았다고 하면 남편 5이 있으나 거기에 진짜 행복이 없다. 어디에 행복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인에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게 지금까지 숨어 지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고 외쳤어요. 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환경이 달라져서 달라진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오래전에 제가 만났던 어느 한 분이 계시는데 조윤숙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소시적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어렸을 적에 강원도 사람인데 고향이. 그런데 나름대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는 그의 천추의 한이 내가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나름대로 외모도 미모도 좀 있고 그래서는 나름대로 돈 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요 80년대에 강남 화류계의 마담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가 말하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었기에 그러냐고. 그런데 돈을요, 그야말로 우리 보통 말할 때 돈방석에 앉아서 살면 좋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돈방석에 사는 게 아니라 돈장판에서 위에서 살았대요. 돈장판. 그래서 자기 집에 그때 당시에 만원권 100만 원짜리를 딱 묶어가지고 신문에다가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바닥에다 쫙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장판을 깔았어. 그러니까 항상 푹신푹신하지. 그야말로 돈 장판 위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고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 뒤를 봐주는, 또 마담 정도 되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다 떠나가고 나중에 빚쟁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죽인다고 그러고, 그리고 도망가는 신세 속에서 내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는 고향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의 고향이 정선이었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고향 가려고 거기에 벌써 형사들이 와가지고 전화했더니 자기 오빠들이랑 있고 그런 전화했더니 형사들은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설악산으로 방향을 틀어서 설악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으려고, 산중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대낮에 죽기는 좀 그러니까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그리고는요 산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설악산 밑에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래. 자기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녀봤잖아.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 그리고 교회 앞으로 간다고 그 앞으로 가는 중에 아스팔트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쭉 뻗어 있는 조그마한 풀 한 포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너는 살겠다고 고개를 내밀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곁에 아무도
것도 없어요. 사람들 다 떠났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슴 속에 집어넣어주는 말, 나는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음성이 팍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또 고백한,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수면제를 60알을 모았는데 하나하나 물속에다 그 골짜기에 물속에다 던져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내 울면서 기도했다는, 12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새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쫄랑쫄랑쫄랑쫄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물소리가 들리고, 잡초가 그게 별거예요. 근데 그 잡초가 그렇게도 아름답게 보여요. 돌멩이가 그렇게도 예쁘게, 돌멩이가 뭐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는 돌멩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 가운데 있는 김유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엊그저께 간증하는데, 자기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만났는데 밤새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세상을 보니까는 창문을 여니까는 바람이 쑥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그러더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람이 소리 내는 거 봤어요? 바람이 안녕하세요. 그 수풀에 새싹이 싹싹싹 돋아나는데 그 새싹이 자기를 바라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 말이에요.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행복이 가득 차 있으면 괜찮아. 할렐루야. 어느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남편은 완전히 술중 12시 안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 그리고는 12시 안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근데 들어올 때도 조용히 안 들어와. 소리를 치면서 막 들어오는 거야. 동네 사람들 창피해 죽겠는 거야. 어느 날은 교회 나와서 밤에 금요일 날 심야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남편이 안 들어와. 그런데 밤 12시 넘어가지고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를 지르는 소리 보니까는 자기 남편 소리야. 영자야. 그래도 남편이 아내 부르는 소리는 그래도 소리는 지르고 들어오니까 좋지. 그래도 다른 집에 안 들어가고 자기 집 찾아오니까 좋지. 그래도 영자야. 다른 다른 때 같았으면 창피해서 죽을 것 같고 말이지. 이 양반이 말이지, 이 원수가 말이지, 이 동네 창피하게 이런다 그러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 여자의 마음 속에 어떤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 남편이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남편을 털어다가 그에다가 집에다가 누이고 신발 벗기고 옷 다 벗기고 다 몸 씻고 얼굴들 다 씻겨주고,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데 남편 얼굴을 이렇게 진짜 골아 떨어져 있어. 남편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불쌍하더래. 나름대로 주름은 많이 져가지고 있고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애를 썼나. 그럼 보니까는 불쌍한 생각이 들고 눈물이 톡 떨어지더래. 근데 남편 얼굴을 이렇게 보면 눈물이 톡 떨어진, 남편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톡 떨어지니까는 남편이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거든.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냐고. 내가 교회에 가주면 될 것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그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전에는 그렇게 원수 같았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불쌍해 느껴지고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힘들고 어렵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또 말씀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부시고 들어오지 않아. 인격적인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참 행복을 누리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행복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